이 시간에는 19-2편은 원래 특별 부활, 이튿날 부활하는 전체 영상이 19-2편인데 나누어서 두 번째 1편은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우주환경에서 영광으로 부활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시죠? 항상 스가랴 6장 13절 평화의 의논 6천년의 의논 중에 19-2편 특별부활 이튿날 부활하는 것은 전체 예언의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이 의논은 우주 태초에 요한복음 1장 사건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이 평화의 의논의 결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는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이 두 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만 모든 우주 경영에 대한 의논을 아들 하나님하고 두 분만 했다고 늘 나와. 예언의 신이 그렇게 나와요. 부조와 선지자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분 사이의 평화의 의논, 세 분이 한 게 아니에요. 구속의 대경륜의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두 분만 의논을 하셨다. 여기에 누가 들라 했을까요? 그 의논 가운데 누가 들라 했을까요? 루스벨. 예. 그것을 그때도 루스벨이 가장 섭섭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를 창조할 당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참여시킬 수가 없죠. 피조물인데 창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했는데, 그 의논을 이때 당시에는 사단은 우주 태초에 두 분이 계셨을 때는 존재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초창기는 그렇지 않나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존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계셨는데, 우주 태초에 계신 두 분이 뭘 했냐면은 구속의 대경륜, 사단이 지구를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돌리는 것을 수많은 세월을 미리 보시고 이 의논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의논, 구속의 대경륜은 세 분 하나님, 그때 당시에 세 분도 안 계셨지만 세 분이 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이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 두 분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의 대경륜을 6천년의 계획을 일일이 하늘에서 하시다가 땅에 오셔서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또 일을 하시고 뭘 하냐면은 일곱째 재앙 때 하나님의 영광을 타시고 내려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쟁투 287쪽 한번 읽어보세요. 땅은 그의 앞에서 흔들렸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려
말리듯이 떠나갔으며 모든 산과 섬들은 자리에서 옮겼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이 이제 저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그들이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기쁜 곡조로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외쳤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땅은 그의 앞에서 흔들렸고, 이 왜 흔들렸을까요? 왜 흔들렸을까요?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듯이 떠나갔으며, 요거는 지금 그의 앞에서 흔들렸다라는 말씀이 뭐죠? 이게 왜 그렇죠?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을 선포할 때, 두 번째는 되었다 할 때죠. 이 소리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요? 대기권에 공기가 있던 예, 대기권에 있던 공기가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갔다. 좀 말린다 이게 둘둘 말린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린다. 종이축이 말린다. 이게 대기가 공기가 이렇게 그렇게 떠나간다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개념은 말씀에 입각해서 떠나간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말려서 떠나간다. 말리듯이 떠나간다. 참 어떤 원리에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제 그때 되면은 알겠지만 하여튼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간대요. 대기권이 여기에 그래서 캄캄한 환경이 된다. 모든 산과 섬들이 자리에서 옮겼다. 참 놀랍지 않나요? 무슨 산? 일부 산입니까? 일부 선입니까?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겼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럴 때에 첫 번째 공기 떠나갈 때 14만 4천인들이 발이 지표면에서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누굴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14만 4천인들이죠. 멸망시키려 했던 이게 바로 뭐죠?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이 이게 뭐죠? 야곱의 환란 때 집행심판 그날 그때를 의미하죠. 이제 저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기쁜 곡조로 보라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는 첫째 공기 떠나갈 때를 의미하네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외쳤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 환경에는 언제나 공기가 없어야 돼요. 창조나 재창조나 그렇죠. 이사야 21장 11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때 당시가 실질적인 새벽 여기 보면 아침이 히브리어로 보케르인데요. 새벽 아침 해 뜨기 직전 부활도 포함한다. 근데 여기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가는 것도 아침이었고 떠나가고 나니까 부활할 때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도 해 뜨기 직전 아침 뭐 이런 내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시작하냐면 아침 새벽 해 뜨기 직전 새벽 미명 이럴 때라는 거죠. 시작을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밤에 낮에가 아니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봤는데 어두워지더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이 들어왔다. 그래서
영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 이사야 24장 19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원두막처럼 흔들릴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쌓인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참 여기에다 더 할 말이 없죠, 그죠? 아까는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하더니 그 옮겨질 때 이게 땅이 깨어지고 이게 깨어지고 옮겨지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됐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하는 것은 갈라진다. 이런 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산입니까? 지진입니까? 뭐죠 이게?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는 건 지진이라는 거죠. 지진. 그쵸?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을 그 원인 제공한 것은 말씀이죠. 그 연월 일시 전 지구 전체에다가 발표하니까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참 표현이 술 취한 사람 많이 취한 사람은 갈지자 걸음 걸지 않던가요?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원두막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쌓인 제약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우리 6천년 동안 얼마나 여기 살아온 사람들이 제약이 쌓였는지 그 비례해서 땅을 그렇게 흔들더라. 언제 그 연월 일시와 이튿날 되었다로 인해서. 그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몇 분이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몇 분이든가요? 한 분. 그거를 한 분이라는 걸 성경 말씀에는 뭐로 표현이 되어 있던가요? 독생자. 아멘. 누가 그렇게 예쁘게 말씀을 하셨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은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두 분 중에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하나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누가 이 지구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실무 담당을 하겠느냐 하는 게 스가랴 6장 13절의 의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지구를 이러한 6천년의 기간에서 이렇게 거쳐서 사단이 그가 하는 모든 그 생각이 표현되고 그의 계획이 표현이 완전히 드러날 때 사람들이 이해를 우주인들이 다 이해하게 되면 그게 한 6천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6천년 기간 동안에 누가 여기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차단된 영광을 개통시켜 주느냐 하는 의논을 스가랴 6장 13절에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겠습니다 해서 지구를 전면에 나서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AS 여기에서 문제 생긴 AS도 이 지구를 창조한 분을 통해서 AS를 들어가거든. 그게 이제 십자가고 그 다음에 AS 하신 분이 완성시키러 재림을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이런 내용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진리, 원칙,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살 때가 언제냐면 이튿날. 이튿날의 기준점이 뭐라 그랬죠? 첫째 날 공기를 빼는 그때로부터 시점에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 뒷날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나고 나서 이튿날 되는 때가 특별 부활을 할 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첫째 공기 뺄 때에 아침부터 그 날짜와 시간 선포가 되고 나면은 하늘이 종이쭉같이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대낮이 되는 그때에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백주라는 거 난 대낮인데 해가 떴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시간으로 보면은 뭐 12시 이렇게 되면은 대낮이 환할 때인데 어두워지더라. 캄캄케 하며 캄캄케 한다는 거는 캄캄했다가 아니고 캄캄해지는 그 공기가 서서히 빠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공기가 있는 양에 비례해서 밝기가 나오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두워지니까. 그쵸? 참 이런 말씀이 땅을 캄캄케 하며 이것도 ing라는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때 당시에 그러고 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때 해산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해산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때 당시에 1차 공기 뺄 때 영광이 들어온 이 영광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2차 공기 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영광이 계속 지구를 덮고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되었다 하시고 깨어라 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이튿날 이렇게 이사야 6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임산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내용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임산하였은즉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가 지구 안에 있어요. 어디 우주로 달아나지 않았어요. 공기처럼 어떻게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유전자가 땅에 있어. 땅에. 참 이건 묘수 아닙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으니까 원래 상태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흙의 원소나 사람의 원소와 같다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 죽은 자의 DNA 유전자가 지금 흙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임산이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1주 됐을 때, 2주 됐을 때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죠? 완성될 때는 10개월 돼야 완성돼서 해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임산하시고 한꺼번에 해산, 아기를 낳아요. 어떤 아기? 초자연적 신생,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생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참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거대한 한 국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들을 한꺼번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나오죠. 누가 이렇게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하나님께서 임산은
해산은 어디에서 한다는 영광 가운데서 한다 말이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그 엄마들이 애기 놓듯이 직접 놓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서 해산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참 너무 좋죠. 태를 닫아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잘못 놓으면 엄마 뱃속에서 사산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신생, 이때가 초자연적 신생은 공기를 뺄 때 살아난 자들에게 초자연적 신생을 시키시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부활시키셔서 초자연적 신생,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 이 땅에서도 하늘을 보고, 이 말은 영생가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들어간다. 두 복을 주잖아요. 거듭남의 이치를 깨닫는, 그 거듭남이 이사야 66장 9절에 해산으로 보면은 물, 구름, 더하기, 성령, 물과 성령, 하나님의 빛이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해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산을 한다는 게 초자연적 신생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듭난다라는 헬라어는 아노덴 겟나오, 위로부터 신생, 초자연적 신생.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신생, 처음으로 태어난다. 신생. 그게 바로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었잖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서 태어났잖아. 땅에서 태어났잖아. 위로부터 거듭남의 원리인 물과 성령 영광이 임하면 뭘 하나 하면은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해산은 이 땅의 엄마들이 인생 사람을 해산하는 게 아니고 영생자를 해산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산하였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뭐 해산을 하기 때문에 태를 안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이게 다른 원리잖아요. 다른 원리. 우리는 아이를 아무리 쌍둥이라도 뭐 7쌍 이런 걸 들어봤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해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시편 72편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희망입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적입니까?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참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욥기 3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그 소리가 천하에 퍼지시며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태초에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물과 빛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과 영광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영광 가운데서 지구 전체에다가 뭘 했냐면은 그 연월 일시 1차 그 다음에 되었다가 나간다는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번개는 어디서 나옵니까? 번개와 천둥과 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광 가운데서 여기에 왜 번갯빛이란 말을 썼을까요? 번개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에너지가 번개예요. 번개 한번 칠 때에 엄청난 그 에너지를 모으면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시킬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지구 전체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셨더라. 번쩍번쩍 하면 영광 가운데서 그 연월 일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또 번갯빛이 번쩍번쩍하고, 그게 바로 뭘까요? 14만 사천인들에게 이런 욥기 37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인친 거잖아요. 그들은 그 안에, 그들의 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생하는 에너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인카네이션 되어 있거든요.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내재된 빛과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번쩍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 왔을 때에 서로 교차하여서 그들이 순식간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니까는 내재된 우리 14만 4천년대 내재된 빛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외부에서 오는 빛이 서로 교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료하게 기록된 것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함을 받아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 길을 꼭 봐라라는 말씀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는 이튿날 이렇게 부활시키셔서 뭘 하나 하면, 그들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전자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추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자들에게도 뭘 하냐면 똑같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통해서 한꺼번에 민족과 국가를 한꺼번에 배출시켰다. 그것이 이튿날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나서 이튿날 되는 날에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1차 공기 빼고 나서 이틀 후에 특별 부활이 있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건 의인의 부활이죠. 호세아 6장 2절이 참 너무나 명료하면서 부활시키는 장면, 부활시키는 그 기간, 이런 때까지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14만 4천인들의 부활을 하고 나면 우리와 같이 활동했던 셋째 천사 기별 들은 자들이 내일이면 우리와 만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